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교회의 큰 명절과도 같은 성탄절을 이제 며칠 안 남겨두고 있습니다. 12월이 되면 교회나 세상이나 할 것 없이 항상 들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은 연말연시를 맞아서 수많은 모임들로 인해서 흥분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이고요.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늘 보자 그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날이 있기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흥분을 안 할 수가 없는 달이 바로 이 12월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과 올해의 성탄절은 우리가 또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마냥 기뻐하며 흥분해서 하면서 보낼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코로나라고 하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는 이 바이러스 때문이죠. 그래도 이래서 우리가 보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사람들의 이 발이 묶여버리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의 어떤 그 모습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기에 우리가 이것들을 잘 알고 있기에 또 이렇게 마냥 우리가 기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는 올해는 조금 나아지려라라고 하는 또 기대를 솔직히 얼마 전까지는 조금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조금 가지면서 조금 나아지겠지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가졌는데, 그렇죠. 이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또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또 새로운 거리두기가 또 이게 선포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또 생각 외로 또 위축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것이 이제 좀 축소가 되고 취소되는 그러한 상황으로까지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마음을 더 얼어붙게 하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보내었던 12월, 그리고 무엇보다 성탄절에 대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져보게 됩니다. 예전부터 우리가 쭉 12월이면 가져왔던 이 성탄의 어떤 분위기가 늘 항상 좀 많이 들떠 있고, 그렇죠. 이게 또 예수님이 쏙 빠져 있는 그런 어떤 잔치, 교회 잔치 정도로만 우리가 여겨졌던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많이 보냈는데, 우리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또 작년고 그리고 올해도 좀 많이 축소되어 져 버리니까 우리가 또 그 마음들이 더 간절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하튼 이번 우리 성탄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다시 한번 더 우리의 신앙적인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성탄절에 대한 우리의 자세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들을 가져보게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이전에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어느 순간 교회 안에서조차 예수님은 빠져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냥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세상에서 떠드는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우리가 들떠서 성탄의 참 의미를 되새기지 못하고 우리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러한 잔치로 전락한 것이 정말 전락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어린 적 시절만 하더라도 교회에서 진행하는 이 성탄절이라고 하면 그 성탄절 예배와 그리고 이 성탄절 축하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제가 어린 시절에 그걸 보았을 때는 온 교회의 잔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교회에 나가지 않았던, 어릴 때는 제가 교회를 안 나갔는데 교회를 나가지 않았던 그 어린 시절의 저의 눈에도 왠지 교회를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12월 되면 왠지 교회에 가야 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전체적인 교회 분위기가 그렇게 몰려 나갔었죠. 물론 어린 마음에 저는 빵하고 사탕하고 그런 거 주는 것 때문에 가서 그냥 먹어야 되나 이렇게 하면서 그냥 한번 먹고 안 가려면 좀 미안한데 이런 생각들도 해보면서 이렇게 지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여하튼 과거 우리가 기억하는 성탄절은 온 교회의 축제였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온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함께 잔치하면서 우리 주님 나심을 기뻐했던 그러한 시간들이었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물론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조금 위축되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 성탄절은
어느 순간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의미가 좀 퇴색되어 버린 그 어떤 모습들은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가 아마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아니라 산타 할아버지가 버젓이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산타 아닌가요? 산타가 예수님 아닌가요? 라고까지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설문조사를 봤는데 12월 25일이 무슨 날인가 라고 했더니 많은 어린 학생들이 산타 할아버지의 생일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교회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어느 교회에서 주일학교 어린이들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질문을 냈습니다. 성탄절이라고 하는 단어를 딱 들려주고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이 나오기를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들이에요. 다행스럽게도 제 1위로 나온 것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나마 참 다행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1위가 예수님이고 2위가 선물, 3위가 산타 할아버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기사를 가만 읽어보니까 이게 다행스럽다 하는 그런 어떤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 주일학교 어린이들 교회에 나온다라고 하는 아이들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아이들 중에 예수님이라고 대답한 학생이 몇 명이었냐니까 62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100명이면 100명 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가운데 62명만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16명이 선물, 9명이 산타, 그리고 트리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들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마냥 웃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일반 학생들에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 주일학교에 다니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물었던 그 질문에서 60% 정도만이 예수님을 먼저 떠올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참 씁쓸하게 만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처럼 어느 순간 성탄절은 우리 예수님을 뒤로 한 채 그냥 선물을 주고 받고 노는 즐거운 시간 정도로 바뀐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올해 성탄절을 우리가 성탄의 참 의미를 다시 되새기는 의미로서 우리 주님의 가족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주씩 우리가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아내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가족을 사랑한 아버지 요셉의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앙으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하며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성탄의 참 의미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성탄절을 맞으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실제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사건이야말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성경은 그 오묘하고 심오한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실체를 보다 더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네 권의 복음서 모두에 거듭 그 부분을 제시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 이 세 권의 복음서를 우리는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해서 이 세 권의 복음서를 공간 복음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은 따로 떼어놓고 이 세 권을 먼저 공간 복음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비록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는 관점,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느냐, 종으로 오셨느냐, 사람으로 오셨느냐 그렇게 보는 어떤 그 관점에 있어서는 조금씩 차이를 내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인간으로 오신 구주시다라고 하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공간 복음서의 내용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그리스도의 그러한 인성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공간 복음서 안에 있는 세 복음서는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시긴 하였지만 본래 그는 하나님,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육신하신 절대적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공관복음과는 분명한 차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절대 신성을 지니셨음을 강조하면서 우주의 역사를 초월한 태초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만유를 초월하여 계시던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으로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이 18절까지의 이 말씀은요, 이 요한복음 전체를 통틀어서 신학적인 어떤 서론에 해당하는 때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요, 예수님의 신성과 그리고 예수님의 선제성, 먼저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래 영원 전부터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선제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선제성, 그리고 성육신하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해서 세례 요한 및 예수님 자신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를 배척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신성을 지니신 우리 예수님의 역사를 초월하여서 먼저 계셨음을 강조합니다. 그것을 강조함으로써 결국 예수님의 사역, 곧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은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권능으로서 행하신 엄청난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력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성육신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육신 사건은요, 곧 우리 주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밝혀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죠.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며칠 후에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성탄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탄절은 단순히 아기 예수님 탄생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예요. 하나님이 오신 날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걸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1절 말씀을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기원을 알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분은 시간과 만물이 있기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해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오해를 하고 자꾸 이상하게 변질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쉽게 볼 수 있어요. 누구냐면 이단이에요. 이단. 바로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이렇게 오해를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제일 먼저 창조된 피조물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일 먼저 창조된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들었을 때는 좀 어이없는 이야기 같지만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에서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여기서 태초라고 번역된 헬라어를 보면 이 헬라어가 뭐냐니, 이 헬라어가 바로 태초로 번역된 헬라어가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를 그들이 주목하는 겁니다. 이 아르케의 뜻이 뭐냐니까 처음 그리고 시작을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여러분 고대 혹시 공부를 하셔가지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고대의 철학자들이, 자연 철학자들이 존재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 존재가 무엇인가, 만물은 무엇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그 시작되었는가, 그걸 가지고 그들이 말할 때 만물의 아르케는 무엇인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이다, 어떤 사람은 공기다,
어떤 사람은 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철학자들이 그 아르케에 대해서 찾아내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썼어요. 시작이 뭔가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서 연결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태초라고 하는 단어가 아르케니까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 아르케라고 하는 이 태초라고 하는 단어를 또 어디에서 쓰고 있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여러분들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 여기서도 태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죠. 근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이 창세기 1장 1절을 히브리 원문을 보면 브레이시트 바라 엘로힘 에이트 하샤마임 브에이트 하리츠라고 하는 이런 말했음이에요. 이게 한 태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들었다. 그 하늘과 그 땅을 뭐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인데 여기서 만들었다라고 할 때 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태초라고 하는 단어가 브레이시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이 번역한 성경이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70인역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70인역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옮겨 놓은 거예요. 이렇게 옮겨 놓을 때 이 브레이시트라고 하는 이 단어, 이 태초라고 하는 단어를 뭐라고 옮겼냐니까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로 옮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의 태초가 천지 만물의 시작이었던 시점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1장 1절에서 말하는 그 태초가 바로 시작점이기 때문에 바로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제일 첫 창조물이다, 피조물이다라고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의해 제일 먼저 창조된 피조물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과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볼 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어떤 선제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태초라고 하는 단어의 이 의미는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는 분명히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태초는요, 창세기 1장의 태초에서 말하는 창조된 시간의 개념을 초월하는 거예요. 초월하는 영원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곧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기원을 알 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이 태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사실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신성을 부인하는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단들의 그 어리석음 가운데서 빠져가지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갑다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태초, 창세기의 태초와 요한복음의 태초의 그 개념 자체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분명 시간과 만물이 있기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곧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우리가 의심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영원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게 된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오신 이 성육신 사건과 우리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 사건 그 모든 것과 또한 우리의 믿음 자체가 아무 쓸모가 없게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사 구원 사역을 완수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의 메시아이심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는 만물의 근원이시며 어둠을 비추는 빛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만물이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도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일개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인생들과는 전적으로 구별되는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비록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을지라도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이후의 말씀을 보니 창조주이신 우리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 주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이 영원한 생명은 곧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빛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죽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이고 죄악의 암흑 속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해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의 유일한 빛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유일한 빛이십니다. 죄악의 어둠을 밝히는 구원의 빛이십니다. 무지의 어둠을 밝히는 진리의 빛이십니다. 절망의 어둠을 밝히는 희망의 빛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오신 우리 예수님의 실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 영원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영원하신 우리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권능으로 행하신 엄청난 사역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어떤 질문이냐면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야만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오신다든지 아니면 그냥 어떻게 사역을 이루신다고 하면 될 건데 왜 하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야만 했을까? 무엇 때문에 그리해야만 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니까 바로 우리 때문이죠.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려버려서 우리가 이제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나약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우리의 마음의 길을 막아버렸고요.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우리의 영의 입술을 닫아버리게 했으며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영의 눈을 가려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곧 앞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영안이 어두워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되어버렸고 육신의 귀는 잘 듣는 자일지는 모르지만 영적인 귀는 막혀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버렸고요. 육신의 입은 말을 잘할지 몰라도 영적인 우리의 입술은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벙어리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찾지도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가는 그 길이 영원한 죽음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한 채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불쌍한 존재들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밝히 보여주길 원했지만 우리의 죄악의 눈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했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그렇게 옆에 다가와서 외쳤지만 우리의 죄악의 귀는 그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고 오히려 시끄럽다고 그에게 돌팔매질을 하고 오히려 그를 죽여버리는 그러한 그러한 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무지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다시금 살리고자 한 가지 방법을 계획하셨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뿐이신 그의 아들이신 독생하신 우리 하나님, 바로 그분을 인간의 육신을 입혀 오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지극하신 그 사랑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고, 이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며칠 후면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탄절을 세상 사람들이 즐기듯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예수님을 팔아 장사를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무지함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이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짓는 그 죄를 우리가 함께 짓는 그러한 어리석은 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신 빛의 자녀로서 주님의 사랑의 빛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3절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온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곧 빛이신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언하고 증거하여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빛을 믿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빛이 아니라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그리스도만을 세상에 나타내야 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에게만 주시는 그러한 사명이 아닙니다. 요한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 또한 매일의 삶 속에서 최우선 순위에 두고 힘써야 할 중요한 일이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셨고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의 어떤 여러분들 직장이면 직장, 학교면 학교, 여러분들의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을 오늘 이 시간 그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목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의지나 사람들의 반응 또는 사회 환경 등과 무관하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어두운 이 세상을 향해 유일한 빛, 영원한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니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요한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우리를 표현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낳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편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곧 하나님의 자녀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시는 귀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곧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 빛을 바라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빛 되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 그리고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우리 예수님은 곧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강조하고 있죠.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 곧 성육신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과는 현저히 구별되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 주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생이 되기는 했지만 그분의 신적 본질은 조금도 변함없는 상태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은 단순히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를 사랑하신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결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쪼록 이번 12월을 우리가 보내면서 또 있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성탄을 통해 보여주신 수많은 사람들의 그 사랑과 희생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모님과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을 통해 아버지 요셉이 겪어야만 했던 엄청난 심적 고통과 육체적 희생,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반겼던 아버지 요셉의 희생적인 사랑,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가 겪어야 했던 엄청난 중압감과 고통,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순수한 신앙으로 말씀에 순종했던 어머니 마리아의 순종의 그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우리를 향한 그 지극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하여 맞이하는 기쁨의 성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더욱더 많은 사람들, 특히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헐벗은 이웃이 있다면 그들을 더욱 감싸 안을 수 있는 사랑의 성탄절이 되어서 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